1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어제 이어서 구원받은 자의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구원 받은 자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구원 받으면 어떤 증거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어제 첫 번째로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 안에 우리 안에 말씀이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그러죠. 뭘로 거하신다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한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죠? 말씀이,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증거가 뭐냐? 그것이 이제 말씀이 거한 자에게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기도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은혜요 진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거하는 사람은 진리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진리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말씀이 거하는 사람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은 거죠.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것을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오늘 결과가 있는데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래 내가 죄인이라니까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인가 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다가 떠나는 거죠. 예수를 믿다가.
그러나 진짜 주님을 깨달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일평생 떠날 수가 없다.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예. 그리고 사망이라는 것, 그건 뭐죠? 멸망, 지옥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떠한 핍박이라든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시편 119편의 105절입니다. 105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이제 우리가 빛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빛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지만은 이제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빛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냐고 그러잖아요. 내 발의 등불이 켜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편 107편 107편 몇 절입니까?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사 그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고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고친다는 건 무슨 질병을 치유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새롭게 빚어져야 되거든요. 새롭게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신다는 얘기는요. 그것이 뭐냐면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한다 그 말이죠. 멸망에서 나를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에레미야 우리가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우리의 자아가 이제 서서히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을 부서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내 강박한 자아가 반석 같은 이 자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불같지 않느냐 이렇게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와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태워버린다는 그런 태우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더러운 죄악들이 그것이 발견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내 자아가 발견되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고 우리가 태워버린다는 우리를 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자아가 자기 것도 알든 모르든 점점 깨어져 나갑니다. 그게 한 번에 바싹 깨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싹 안 깨요. 왜냐하면 바싹 깨면요 다 도망갑니다. 죽는다고요. 그죠?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 빨리 그냥 깨트려 가지고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조금씩 해도요. 그것도 못 살겠다고 얼마나 불평하잖아요.
예, 조금씩 깨트리는데도 근데 한 번 딱 깨요. 다 도망갑니다. 기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만큼 조금씩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40년을 이렇게 돌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 걸렸을까? 참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걸리셨을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분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깨뜨리시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그 되풀이는 상 같잖아요. 그죠? 예. 그 집에서 그 사람하고 그 밥을 먹고 늘 그냥 이게 뭐 개미 칫밥 거두는 그런 삶 같은데요. 그게 전혀 다른 삶이에요. 알았죠? 예. 우리는 매일 그 삶 같은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동일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나를 조금씩 깨뜨려서 변화시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맞이하는 그 날이 저는 요즘에 그런 걸 깨달아요. 이 날이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삶으로 오늘 또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제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또 새 일을 또 행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매일매일 이 맞이하는 그 날이 새날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어나가는 귀한 복된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루하루를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말씀이 있게 되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들게 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칼은 쪼개는 역할을 하잖아요. 빛과 어둠이 나눠집니다. 빛과 어둠이요. 전에는 우리가 생명으로 있을 때는 빛과 어둠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 어떤 것인지 어둠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날 쓰는 것보다 빛과 어둠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빛을 만난 사람은 이제 어둠의 삶을 이제 버리고 이제 우리가 빛 가운데로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도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빛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예. 자,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살림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빛과 어둠이 나눠지잖아요. 빛과 어둠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삶을 자꾸 살게 되어지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는 이 말씀이 영으로 들어오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떠한 증거들이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말씀이 내 안에 계시구나, 말씀이 계시다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그러면 물론 이 말씀으로만 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럼 이 영으로 내 안에 그럼 영이 계신가? 첫째는 내 안에 말씀이 계신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죠. 구원을 받은 자라면. 두 번째로는 영이 내 안에 계신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계실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영으로 내 안에 계실 때는 어떤 일들이,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는가를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은 것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이 마음속에 계시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신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는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영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자는 교회를 다녀도 아직 육신에 속해 있는 자요,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영에 속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자는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영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을 때는 우리가 육의 인도를 받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면 뭐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계실 때 영으로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과 이 혼과 이 몸이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몸은 육이죠. 그리고 요거는 마음이죠. 그리고 요것은 영이죠. 그냥 영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거를 이제 성경 창조로 하면은 요거는 흙이고요. 요거는 생명으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생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원래 인간은 이 흙에서, 그렇죠?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이렇게 살게 되죠. 흙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 마음의 혼속에 들어오면 이렇게 영의 인도를 받는 거죠. 영 중심으로 가는 거죠. 원래 육 중심, 흙 중심으로 가던 삶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이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요 계속 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를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로마서 8장 15절이죠.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영은요, 마귀는요, 우리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 자,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라고 증거한다는 거죠. 누가 증거해 줍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이 내 안에 계실 때 어떤 증거가 나타나고 성경 말씀하고 있고, 또 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영으로 내 안에 계실 때에는 어떤 증거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가지만 가져도 충분하지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네. 그럼 내가 이제 확신 가운데 가도 되겠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를 붙잡고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여러 개 성경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갖는 것과는 달라요. 그리고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비춰볼 때 그것이 적나라하게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믿습니까? 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냐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죠. 네.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았다 했죠.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전에는요 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받기 이전에 그러면 무슨 영을 받았어요? 세상 영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세상의 영이 나를 주관하니까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영이 들어오게 되면 뭐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모든 것들, 나에게 지금 하나님 이렇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얻은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알면 뭐가 없죠? 자랑이 없어요. 나를 내세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은혜가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우리가 남보다 조금 뭐 해놓으면 자꾸 자랑하고 싶잖아요.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한 것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모든 영을 하나님께만 돌리잖아요. 그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세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렇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했을때도 내가 한 것,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내가 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거 뭐 시험 될 일 없어요. 내가 한 것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뭐 내가 드러냈어야, 내가 했어야 나를 드러내죠.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실 뿐이죠. 근데 우리는 뭘 좀 해놓고 내가 했다고 자꾸 그러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거죠. 왜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영적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들은 우리가 하죠. 그죠? 죄 짓는 일, 이런 걸 하잖아요. 심판받을 일, 하나님의 책망받을 일,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영에 속한 것들은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내 삶 속에 지금까지 일어난 거라면, 이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시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고린도서 3장 17절 이 말씀하죠.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계시면요, 자유롭다는 거죠. 자유하고 방종은 다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영이 계시면은 자유함이 있어요. 예. 자, 고린도서 3장 17절 한번 보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또 영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나타난 증거가 자유합니다. 자유로워요. 아셨죠? 예. 자, 하나만 더 합니다. 자, 고린전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죠. 이 하나님이 영이 거하셔야만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확실히 아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성전이에요. 자, 왜 그렇죠?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몸은 뭐죠? 성전이에요. 예,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오늘 저녁이나 그 3장 16절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이 몸을 거룩히 구별하셔야 되죠. 그렇죠? 왜 우리 몸을 마음껏 그냥 죄에 이렇게 내어줍니까? 그 성전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깨닫게 되면 이 몸을 거룩히 구별해야 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성전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전을 더럽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고린도서 3장 16, 17절 읽으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임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의 차이예요. 알든 모르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은 성전이 된 거예요. 아셨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전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전이에요. 몸이요. 아셨죠?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임을 아는 사람은 자기 몸을 거룩히 구별해요. 근데 성전임 아직 모르는 사람은 자기 몸을 그냥 죄 가운데 방임해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임에도 멸망받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됨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큰 차이가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고린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음표를 하잖아요. 다른 성경은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야 되잖아요. 그죠? 너희 몸은 내가 거하는 성전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건 뭔 말이죠? 아는 자가 있고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왜 누구는 알게 되며 누구는 알지 못하게 되는가 이 부분을 또 오늘 밤에 또 수요일 날 하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요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예수님은 말씀이고 예수님은 곧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면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실 때에 일어나는 그 증거들, 그리고 영으로 내 안에 계실 때 또 어떻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살펴봤습니다. 아직도 3개가 남았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